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 준비의 시기. 우리는 지난 12장과 오늘 공부하는 13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의 일생을 복음전도 사업에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때에 복음전도자로서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 그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난 이후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것이 다 새 것이었습니다. 새 소리였지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준비의 날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는지, 오늘 공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일꾼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연결하면서 오늘 바울의 경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갈라디아 1장 16절로 19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바울은 침례를 받고 금식도 끝나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로 안수를 받고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바울의 성격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우리들이 읽고 있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12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 보이셨던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얘기하지요. 자신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면서 그분이 나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그 영광을 자기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고 사울 앞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직접 봤다 이 말이에요. 본 자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냥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짚어서 예언이 사실로 성취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크게 놀랐어요. 바로 며칠 전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멸해 버리려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왔던 이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할 뿐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면서 많은 개심자들을 얻게 되는 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봤어요. 자기들이 보고 있던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데에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적극적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전혀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을까? 뭐가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많은 개심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의 특성이 있어요. 그는 옳다고 하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일에는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립적인 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끈기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고 또 그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로서 생활할 때에 가졌던 좋은 이런 장점들이 이제는 그가 하는 일의 주체가 바뀌었을 때 그 일의 그 모든 정력과 애정과 달란트를 활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떤 말을 해도 그가 논리를 세워 나갈 때는 비범한 명석함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책에 보니까 그의 품자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했으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신앙이 바뀌었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점들을 얼마나 복음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도였고 교회 지도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어요.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을 찾는다면 사도 바울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12 제자들이 다 헌신하고 훌륭하게 일하고 순교장으로 사라질 만큼 충성했지만 그 12 사도들의 얘기들은 잠깐 지나가지만 이 바울의 얘기는 거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런 바울의 특성은 초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지요. 훌륭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아군 쪽에서는 손해가 되지만 적군 쪽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개심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쪽의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사용할 때에 그 용감한 사람을 적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으로 옮겼을 때에 그리스도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을 얻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이제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저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와서 저런 행동을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바울이 하는 일을 제자들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편에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개종한 것은 충동이나 어떤 광신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항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그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득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바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도 아마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바울이 전하는 이 기별에 따라오는 개심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다메섹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을 여기 있지 말고 아라비아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AD 35년에 회심의 경험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AD 38년까지 3년 동안 있었어요. 이 아라비아는 다메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좀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혼자 외로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혈육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과의 그 모든 관계를 다 떠나서 홀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조용한 시간 동안에 바울은 지난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과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하게 됐어요. 거기서 바울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하는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사업에 온전히 드리면서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보증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런 헌신과 자기 자신의 포기,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 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교훈을 받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기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과 교제할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교제에 최고의 교육이 있다. 이것이 개발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사도행적 126.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교육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교육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려고 교육책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는 말씀이에요. 참된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제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내 생각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넣어줄 때에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이 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히 죽고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지요. 바울이 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고 얘기하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시켰을 때에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에 그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와 만나서 교제할 때에 마음과 영혼에 임하는 결과는 청량할 수가 없다. 이게 전부 바울의 경험,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책에 쓰여 있는 이런 영감적인 글이 그게 다 현실로 사실로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이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준비를 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방법이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한 지혜로 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무지한 우리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육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화는 내가 타고난 좋은 성질을 개발시켜서 더 좋은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없애고 비우고 나는 죽어버리고 이것이 진정한 칭의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성화의 경험입니다. 바울과 같은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이 사람도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 배울 때에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을 때에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준비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제 늦은 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 아니라 하늘이 보낸 이 시대의 기별을 선포해야 할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의 날들을 보내야 되는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배우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이 편지서를 보내는 교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 꼭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 자신의 소개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자기 소개 안에 자기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예배소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보낸 편지서들 다 보세요. 서두에 꼭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이런 자신만만하게 편지서를 보낼 때마다 서두에 이런 말을 했을까 했는데 이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과 아라비아에서의 그 준비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그를 택하고 부르셔서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말이 늘 인사말에 앞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은 다메섹의 경험과 아라비아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준비였기 때문에 꼭 그것을 얘기하지요. 제가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꼭 30여 년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난 그 경험, 이사야 53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순종하는 생애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딛고 왔는지를 그때의 경험을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내가 걸어 나올 수 있었다는 그 나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면 그때 예수님 만난 신앙 간증을 자주 하지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모든 말씀이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 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획기적인 변화 없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시키셔서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이후에 복음을 편지로 써서 보낼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그 말을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자기가 배운 학문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거슬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는 세상에 가난하든지 무식하든지 무지하든지 천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될 때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바울은 상당히 갖추어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그것이 무색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인 것을 알고 더러운 것인 줄을 알고 완전히 그걸 비워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담았을 때에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배우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완전히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비춰오는 큰 구원,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그는 간직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는 자기 것을 전할 필요가 없었고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지요. 와,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적 12장, 13장 이 두 장은요, 우리가 정말 나의 신앙 경험과 결부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새 천사들이라면 바로 이런 경험 속에 들어갈 때에 바울이 받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우리도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에 의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자기의 봉사 생애를 끝낼 때까지 그의 지혜와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바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복음 사업을 했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해 후에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을 고수하고 이 믿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사람이지요. 저는 이 바울의 행적을 쭉
공부를 하면서 여러 차례 가슴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멋지게 담대하게 자기의 처음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마칠 때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마친 이 바울이 너무 감동적이고 존경스러운 바울을 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번에 이 바울의 선교 행적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이런 준비가 다 된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논증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들은 바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밖으로 내려보내서 도망시켰어요. 다메섹에서 이제 도망해서 바울이 어디로 갔지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난 이후 지금 3년 됐잖아요. 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요. 이제는 왜 갔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주려고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무섭게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까? 그 사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했지요. 놀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바울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제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동안에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아라비아에 갔다 와서 이렇게 지금 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제자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바울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똑똑하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증거를 하면 그들도 자기 마음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전해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고 오히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에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보내셔서 네가 아무리 전해도 이들은 듣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사자가 와서 이런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변화되고 복음을 가지고 온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가 서대반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많은 제자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집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기서 떠나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쓸 것이니까 이곳을 떠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소에서 바울은 6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로 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6년 동안 일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 사업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잠깐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바울의 행전이 계속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다음 장 기대하시기 바랍니다.